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1살 때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혹시 제 출신 대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의 일명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출신입니다. 부산의 스카이 하면 다 아시죠? K대학교, 고려대가 아니라 고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고신대학교, 대고신대라고 하죠. 고신대학교 중에서도 특히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과 출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교회 공부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름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4년 동안은 그야말로 교회만을 공부하고 교회만을 배우고 교회만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께서 제 삶을 CCTV처럼 보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살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주일에 맡은 직책만 놓고 봐도 한 6개는 기본이었고 정말 교회에서 주중에 먹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렇게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성도님들께서 부르는 별칭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별로 좋은 별칭은 아닌데 교숙자 이런 말도 붙여주고 하셨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시간을 거의 좋게 한 10년 동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1살 때 대학생 시절에 겪은 일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독교 교육과는요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MT 기간이 되면 대학생들은 어떤 MT를 하죠? 어디 좋은 바닷가나 여행지 놀러 가서 또 술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독교 교육과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MT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련회를 합니다. 아침에는 하루 종일 성경 묵상하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서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MT 기간에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제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 일정을 가졌는데요. 보통 우리 수련회 기간의 그 학과 전통에서는요, 그 당시 제일 첫 시간으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주요한 원로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21살 당시에도 어김없이 그 당시 때 가장 주요했던 원로 교수님께서 한 분 오셔서 저에게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좋았지만
그분이 강의를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이런 질문들과 내용들이 너무도 깊이 인상 깊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지금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살짝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사실 한국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또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많죠. 뭐가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한다, 뭐 선교 열심히 한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한다, 예배 많이 드린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훌륭하다고 하면 보통 얘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이제 거론하는 주제입니다. 그 당시 때는 분위기가 그랬고 저 역시도 별다른 고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 하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희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신 교수님께서는 이후에 저희에게 되레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워낙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서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저희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들렸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제가 읊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국교회는 정말 훌륭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토록 자랑할 것이 많은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교회일까요? 혹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국교회가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정말 가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저는 다시 들어도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도 진짜 일종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친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평소대로 열심히 섬겼고 그 당시 때 저의 교회를 향한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해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저는 진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한국교회가, 저는 그랬습니다, 불완전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이 섬김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헌신이 다 헛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3박 4일 동안 첫 시간에 이 강의를 들었죠. 3박 4일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가슴 치면서 저녁에는 회개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서 스스로 신앙적인 자각을 깊이 가졌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저는 아마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고 스스로 궁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도 해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개인적 경험을 길게 말씀드린 적은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은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주제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 전에 저는 똑같은 주제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2주 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제가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내린 이 결론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어떻게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만족한다,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 그때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스스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한번 속내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거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물론 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그 섬김을 하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아주 빈번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서로 동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우리는 삶에서 기도합니다. 매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긴다. 아주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부터 해서 식당 봉사, 찬양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기관 봉사, 구역 봉사 등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도 습관적으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일에만 몰두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섬길 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나에게 착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중심적이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자기 만족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매정하리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 다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마음이 식어 있고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단히 섬기고 있는, 헌신하는 우리 역시도 겪고 있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많이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만족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인의 일에 취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막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이시죠. 근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우리 신앙과 삶을 한번 스스로 돌이키며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죠? 구약시대 예배는 주로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만 이렇게 와 있지만 구약시대 당시에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온갖 짐승떼들이 다 가득했습니다. 온갖 짐승떼들, 각종 예물들, 금, 은, 보화, 곡식들 이런 것들이 다 많았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데 다 시끌벅적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도 그렇지만 집중하기 어렵겠죠. 지금도 사실은 조용한데도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짐승들과 예물들을 편하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어디 저희가 호주머니에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저마다 은근슬쩍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누가 오늘은 제일 좋은 소를 끌고 왔나?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물을 드린다 할 때 항상 감추는데 이때는 감추는 게 없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을까요? 간단하게 이런 것이죠. 재물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이지 좋은 소를, 좋은 양을, 좋은 이 염소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는 단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재물들을 다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연 이 모든 예배를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 안 받으신다. 우리는 생각하죠.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 다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거니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헛된 예배와 헛된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모두 헛된 것이다. 너희의 섬금은 모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충격이겠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예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드린 모든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드린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단다. 또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52주일 52번의 예배를 무려 100년 동안 한 번도 꼬박없이 드립니다. 일종의 주일 성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5200번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죽기까지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었니? 너는 왜 단 한 번도 예배당에 와서 나를 찾지를 않았니? 황당한 말씀이죠. 52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예배당에 와서 한 번도 나를 찾지를 않았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충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이 죄다 하나님께 다 부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할 그 영적인 충격이라는 게 너무도 극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이사야 1장 말씀,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강하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 하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호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어떤 곳이죠?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은 각종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가득한 곳이라. 그리고 고모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모라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며 그들은 언제나 가증한 일들을 일삼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염없이 형편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이 두 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집단 소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극악한 죄인들의 집합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백성이 진짜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소돔의 고난처럼, 어찌하여 고모라의 백성처럼 이토록 나를 싫어하며 살아가느냐, 이토록 나를 거역하며 살아가느냐,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냐, 왜 너는 나를 섬기지 못하냐.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침체되어 있고 메말라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 무수히 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공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당시, 그때는 유다 왕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때는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입니다. 거의 50년가량을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겁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렸죠. 무수히 많은 제물과 무수히 많은 섬김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양파 껍질을 까보니까 그 속이 다 까맣게 타들었고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의 문제가 나오죠. 주일에는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6일간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죠? 성회와 더불어 무엇을 행한다고 하십니까? 악을 행한다. 성회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월삭, 절기죠. 안식일, 주일이죠. 대회, 집회입니다. 수련회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열심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범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부모님께 대들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돌연 삶이 어떻다는 것이죠?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드러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우리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 정말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손을 편다는 건 손을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예배자들이 손을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들죠.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피가 한근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짐승의 피겠죠. 그 당시에는 희생제사를 드렸으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곧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 이사야서는 말씀하죠. 그들의 두 손에는 그 당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메마른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두 손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섬김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셔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작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무슨 수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설교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구약 당시의 교회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때때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식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증하다. 삶과 신앙이, 교회와 우리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보통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사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피를 뚝뚝 흘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죠.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든 착한 이웃으로 비춰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도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본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와 태도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별달리 감흥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굳이 이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실은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질책하거나 섬김의 태도를 바꾸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다 하고 계시죠. 사실 까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열심을 다해서 때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피땀 흘려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식일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질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헌신해 주십시오. 그 은혜에 저희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점이 무엇이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가치롭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은 원점은 아닙니다. 무엇이 원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돌이켜봐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내 속에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네,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진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과연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되짚어 보시고 스스로의 원칙으로, 원천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부담스럽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일조차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삶에 나가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시면서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말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오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교회든지 삶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면서 이 큰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거의 일평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겨오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섬김들을 회고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섬김 중에 과연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일을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만족만 추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루는 어떤 성과만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섬김이든지 지금 내가 돌이켜보는 회고하는 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남은 여생 동안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든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